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며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며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며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기에 도리어 행복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도리어 행복인 것입니까?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는 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신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을 믿습니까? 물론 이들 중에는 이 땅에 살 동안 혼인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이미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먼저 휴거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까? 하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낙원에 있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썩어져 없어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자기 영혼과 하나가 되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 즉 첫 열매로 휴거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재림할 군대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톱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재림한 군대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어 가나안에 들어가 7 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도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휴거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과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일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는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순교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전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다 같이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졌을 때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도리어 죽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신자들이 있습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들이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이 7년 대환란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시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영광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더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영광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이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쟁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다 같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영광을 얻을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땅 위에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영광입니다.
예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기 위해 재수나 삼수나 오수나 구수까지 해서 검사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검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영광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알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마땅히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매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까지 매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건 자기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항상 기뻐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내가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해산의 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통당하니까는요. 그냥 염려하는 게 편한 거예요. 불평하는 게 편한 거예요. 판단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고난을 자초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만 배웠기 때문에 무슨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배를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남겨지는 이런 일들이 곧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혜로운 그런 5처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밀어난 5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맞이하러 나가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졸며 잘세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부 수준이 아니라 들러리 수준에서는 졸며 다는 상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막상 신랑이 왔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제 일어났더니 밀어난 5처녀는 이게 다 달지를 모르고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거듭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러리로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는 뭡니까?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다 같이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가 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이 상이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고 이집트의 보물을 얻는 것이었더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이집트의 보물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차 어떤 상 받을 것을 기대했기에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입니까?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까? 로마서 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쓴 모세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이 누구십니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원래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뜻을 마귀가 망쳐놨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결국은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돼야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에서 우리까지 지금 2000년이 다 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면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야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래서 7일째 안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원래는 에덴에서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안 됐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경작이 끝나야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천국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이 말이 다 킹덤 오브 헤븐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께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하기 전에는 뭐예요? 공중강림이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이제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먼저 올라가시고 이 땅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위에 올라간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아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돼요. 무슨 죄를 버리기 위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왜 고난을 자초합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몸은 이 땅에 묻혀 있겠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사람들의 이 밑에 있는 이 죽었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영혼과 합치돼서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으면 옷만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이 됐더라면 그리스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혼인 예복을 이 땅에 살 동안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하거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구원의 속옷 입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왜 다른 사람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왜 나는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때 뺏겨야 되나? 여기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지옥으로 가르쳐 버렸으니까는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숨겨놓은 걸 그대로 내밀었다가 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이미 구원을 받고 한 달란트까지 받은 사람들이 사명 감당 안 했다고 지옥 가냐고요. 그걸 지옥으로 또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갚아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올라가요. 여러분의 영만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왜?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혼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영원히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아세요? 죽으면은요, 영원히 올라갈 때 이 혼은 이미 정화가 돼서 올라간다고 이걸 가르쳐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이 땅에서 메인 대로 메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혼의 더러움을 내가 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잖아요. 왜 죽기 전에 고통당하다가 믿는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1월 1일에도 처음으로 장례를 가서 입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80한 몇 세에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포 쪽에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입간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그러면서 자녀가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코로나 때문에 가서 병수발도 못 들고 그냥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걸 제가 위로해 줬어요. 왜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정화를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깨끗한 상태로 만약에 고통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죄를 버리려고 누가 노력을 합니까? 매일 염려해줘, 불평해줘, 판단하죠, 정죄해줘, 간음하죠, 술 취해줘, 항상 기뻐하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도 안 하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예요? 충분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다 이 땅에서 회개. 왜?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염려하는 걸 회개를 해요? 불평하는 죄를 누가 회개를 해요? 짜증내는 죄를 누가 회개를 해요? 또 화내는 죄를 누가 회개를 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안에 이 더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도 오염시키게요.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분히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하라고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곧바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사실 처음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진리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가 다 막아버렸어요. 왜요? 천주교가 자꾸 이걸 얘기를 하니까 구별된다고 이걸 안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예전에 그 선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화의 불을 통과한다고 이 땅에서 영혼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래서 수도사들이 되고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이 세계를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막 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마음껏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그들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죄를 필리까지 싸우고 누구는 짐짓 죄를 졌다가 똑같은 천국에 간다고요? 이걸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지금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휴거될 사람들이고 휴거될 사람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천년왕국을 알게 된 여러분도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천년왕국을 상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기에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결단하시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을 상으로 얻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인 자기의 원함과 바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인 주님의 원함과 바램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진정으로 천년왕국을 상으로 얻길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 내려놨습니다. 내 바람과 내 원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내 원함과 내 바람까지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과 바람을 위해 나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이 길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하느냐? 그러면 내가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에서 너를 모면하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요? 휴거시킴으로써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하고 있냐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느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예요? 인내 안 하죠. 그냥 저질러 버리면 되니까 그냥 죄를 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주인이 나의 왕됨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남겨서 환란을 통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내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천년왕국을 상으로 얻기 위해 죄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쾌락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쾌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마귀가 쾌락을 줘요. 여러분이 혈기 내라, 그래서 혈기 냈어요. 잠깐은 이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해라, 아니면 강도짓을 해라, 뭐 누굴 죽여라, 이거 순종을 하잖아요. 쾌락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물론 양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는 후회할지 몰라도 순간적으로는 쾌락을 줘요. 염려하는 쾌락, 불평하는 쾌락, 판단하는 쾌락, 미워하는 쾌락, 남을 때리는, 욕설하는 이 쾌락을 준단 말이에요. 이 쾌락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 중독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죄를 짓는 쾌락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쾌락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중독되면 이제 못 말립니다. 이해하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용서하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리냔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못 말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천년왕국을 상으로 얻기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십시오. 저는 요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천년왕국을 상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기에 이런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도리어 행복합니다. 지금 제가 고난을 자초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간섭을 받을 때, 아니면 지시를 받을 때, 그러니까 목사 위치에서 누구한테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간섭을 받을 때 마음 안에서 기쁨이 안 나와요.
불쾌감이 나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잖아. 기도하지 못하고 있잖아. 감사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걸 지금 뭐예요? 자초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자초하는 이 일로 하나님이 저를 끌어들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진짜 기뻐함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발견되니까 뭐예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루어지겠죠. 또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매일 드러나니까 죽은 시체로 여겨서 이건 거짓자라는 걸 알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기에 도리어 행복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악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자체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